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또 감사합니다. 신명기 13장,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먼저 읽기 전에 우리가 신명기를 읽는 관점을 먼저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신명기를 읽을 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이상형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리고 있음을, 그것을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면 생각하고 읽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운영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라의 통치에 관여하시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지 오늘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형법이라든지 또 민법이라든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하셨던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적용되었던 법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십계명이나 그 안에 대원칙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대원칙,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대원칙, 안식일을 지키라는 대원칙, 이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신명기 13장을 다시 한번 읽고 또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신명기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그 이적과 기사가 놀랍고 또 그 말한 내용이 성취가 된다 하더라도 그가 결국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거든 그 꿈꾸는 자나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고 따르지 말라. 이것이 신명기 13장의 서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거든 그 또한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3장은 어떤 뜻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명기 13장에서 보면 또 12장에서도 보면 그리고 신명기 전체에서 보면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다른 하나님을 다른 신을 조금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있지도 않은 신들을 섬기자고 말할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는 없습니다. 또한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건설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 사이에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늘에 가서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10계명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다만 신명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선지자나 가족이 생기거든 그 또한 그들이 진멸하고 완전히 정벌하였던, 완전히 내쫓았던 그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그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백성들의 삶에서 적용되는 법이지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국가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이 따로 모여 사는 그런 사회도 아닌 지금 상황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은 확실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라고 말하는 어떤 선지자나 어떤 꿈꾸는 자나 그들의 명령과 그들의 요구는 우리가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적이 성취되고 그들의 예언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자고 말하는 사람의 제안은 그 어떤 누구의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신명기 13장 18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이 말씀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부 명령을 지켜가 아닙니다.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땅은 점점 확대될 것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이 증거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모든 원칙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러한 사회로가 건설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는 그 누구도 살인에 대하여, 간음에 대하여, 도둑질에 대하여, 탐심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사람이 없을 것이며 우상을 만들어 섬길 사람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거나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그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적용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던 나라와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적용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율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통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개인을 완전히 통치하셔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요소가 전혀 우리 개인의 삶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제한이 결코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게 하루를 영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5시 30분에 신명기 14장 낭독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신의 음성에 결코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거짓된 신들의 음성에 우리가 노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